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장, 에베소서 1장 저희들이 보았고 에베소서 3장을 보았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골로새서 1장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셔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름들, 명칭들, 서신의 명칭들은 지역 아니면 사람이죠. 예를 들면 디도서는 디도에게, 디모데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나 많은 서신은 지역이죠. 또 민족에게 물론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단지 육적인 히브리인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어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 또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히브리서가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유대인에게 보낸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에 보는 거면 뭐하러 우리말 성경에다 넣어놓겠어요. 야고보서는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조만간 또 야고보서를 제가 봐서 야고보서가 믿음의 서신, 행위의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읽으면 야고보서의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면에 그리스도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기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 백성 한가운데 쓰셔서 그분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요. 그분께서 그분의 우림, 빛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분만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의 완전함을 통하여 빛과 완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대제사장이 비밀을 해독해내는 그러한 영적인 기구가 있죠. 그 기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생명을 읽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이 가인의 방식으로 옛 아담의 방식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원칙 아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경륜, 생명의 경륜이요. 율법의 경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경륜이 아니라 이미 때가 찼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분의 카이로스가 찬 경륜이고 골로새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크로노스가 찬 경륜인데 크로노스가 이미 찼어요. 이제는 카이로스가 가득 찬 경륜을 우리에게 주셔요. 크로노스가 찼기 때문에 율법의 때가 찼어요.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경륜이 시작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생명의 경륜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놀라운 살아있는 순간들이 가득한 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카이로스가 가득 찬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서신의 명칭 중에서 지역으로 된 곳 중에서 골로새가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큰 도시 옆에 온천으로 유명한 큰 도시 옆에 부근에 인근에 있는 작은 부락 마을입니다. 터키에 있죠. 터키 서부에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이름이 아나톨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가 한반도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터키는 아나톨리아 반도다. 아나톨리아 반도.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 7교회 바로 옆에 인근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너무나 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외적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작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거대한 마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 7절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는데 에바브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도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도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안으로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믿는 거예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은혜와 생명으로 누리고 전파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는 주님의 영광이며 또 한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이분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힘만 주는 게 아니라 11절에 기쁨을 주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했다. 성도의 기업. 바로 이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 빚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기업을 받았는데 옛하다 말해서 이 기업을 다 상실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빚진 자들이에요. 자기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업은 즉 자기의 땅은 잃어버리고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할 능력이 있으면 회복하죠.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희년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뭘 선포하러 오셨어요?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넉넉히 언제든지 다시 기업을 물러서 우리에게 되사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이 기업을 새로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업 무르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에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넉넉히 기업을 물으시는 모든 이들이 다시 기업을 되찾게 하시는 그분의 그 풍성한 부유함을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게 하는 일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성도의 기업, 성도의 땅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기반이요, 우리 산업이요, 유업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죠. 터가 되시는 것이고요. 소산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단지 재물, 양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경작하고 주님을 벌고 주님을 얻고 사는 것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몫을 말하는 것이고 산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타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죽음을 통과하여서도 물려지는 것을 유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첫째 기업, 우리에게 나눠진 몫이 되시고, 산업, 우리가 일생 그것을 통해 일해야 하는 근거이시기 때문에 산업이 되시고, 유업, 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유증하셨기 때문에 기업이다.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얻은 것이고요. 에베소서는 1장에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첫째 그리스도고 두 번째 우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땅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기업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업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분의 역사가 놀랍죠.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죄사함 속량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만물의 시원이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분이 근원으로 계셔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존재돼요. 16절에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이 다 여기 8개 종류가 나오는데 다 그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강의에 대하여 요약된 어떤 간단한 메모들, 안내들을 보낼 때 가장 맨 끝에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계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유지되고 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또 머리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교회를 자기 몸으로 보고 계시고 몸으로 간주하고 계시고 몸이 아예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라는 몸에 그분이 머리이세요. 그분이 계획이시고 그분이 모든 인도자세요. 그리고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고 그러니까 항목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를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즉 주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부르는 것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는요 0.00001%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따로 남겨두지 않으셔요.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님은 단지 어린 양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로를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섞어버린 것이죠. 섞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것은 그분께 되고 나의 죄와 절망과 나의 어둠은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그분의 생명 안에 녹아져 버려요.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에 아나라고 그럴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것을 아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다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냥 반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옛것의 소멸, 새것의 탄생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다 섞는 것이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항목들이 계속되면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 1장 26절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공급하는 자가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 가운데 뭘 전하라고요?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 설교는 뭐가 설교입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이 1장 29절에 27절부터 보시죠. 27절 보시고 가시죠. 29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는데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거기 아버지와 아들이 계셔요. 아버지와 성령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오고 우리가 아들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로케이션, 위치예요. 플레이스, 장소예요. 위치이고 장소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네. 어떻게 권면해?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희년이 있습니다. 당신 면제받습니다. 당신이 빚진 것이 얼마입니까? 근데 단번에 탕감을 해주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 예수님의 단번에 탕감을 확신을 못해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완전히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기서 완전은 충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생명의 역사죠. 모든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것이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충만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항목들이다. 그분은 구속이요. 그분은 죄사함이요. 그분은 권세요. 그분은 능력이요. 그분은 만물의 초태생이요. 그는 만물 가운데 으뜸이요. 그는 심지어 교회의 머리시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유지자시요. 만물의 종결자시요. 만물의 목적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근본이시다. 우리의 심지어 땅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시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는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사랑,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놀라운 비밀의 풍성, 이것들을 공급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륜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